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고 긴 시간과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기뻐하면서 다윗을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하였지요. 그리고는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힘과 지혜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일이. 근데 처음 그 일을 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본래 이 언약궤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만이 그것도 어깨에 메어가지고 옮겨야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언약궤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운반을 했잖아요. 근데 수레를 끌던 이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아무래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소들이 뛰다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지요. 언약궤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다 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이제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이제 준비를 해요. 맨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언약궤를 모셔둘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자, 역대상 1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1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번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짚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해서 옮기겠죠. 꼭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는. 자,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그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그들도 알아야 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데 한 900명에 가까운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아요. 자, 5절 역대상 15장 5절부터 보시면 그핫 자손의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 자손의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 자손의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사만 자손의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 자손의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 우시엘 자손의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112명. 그러니까 거의 900명에 가까운 겁니다. 그 많은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하고 13절,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거룩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니 너희들은 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한다는 거예요. 어깨로 매서 그렇게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어서 이 레위인들 어깨에 매어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깨로 메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준비하냐면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면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그 역할, 그 직분을 맡기면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또 어떤 사람은 궤 앞에서 문을 지키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맡겨요. 우리 16절 같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자,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찬송만 해요. 전문적으로 악기만 연주합니다. 그 일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셔온 그 당일부터 바로 그날부터 찬송하게 합니다. 당일부터. 이렇게 다윗이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지난번 첫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잘 준비를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900명에 가까운 많은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번에는 성결하게 준비할 몸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겨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모셔온 이후에 언약궤 앞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자의 역할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죠.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역대상 15장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즐거이 메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 지도자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다들 흥분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지난번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또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 또 그 행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고 막 백성들은 크게 소리 지르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27절과 28절 같이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자, 한 몇 명이 언약궤를 메었겠지요.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윗도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행렬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이제 그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28절의 앞부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그랬는데 이 부른다는 게 뭐냐면 샤우팅을 말해요. 와 소리 지르는,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여튼 샤우팅에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들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행렬을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행렬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들뜨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갔는지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직접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기쁨으로 충만한 행렬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옴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성문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문을 향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겁니다. 본문 29절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다윗 성으로도 부른 겁니다. 자,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뛰고 놀고 막 뛰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갈은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춤추고 뛰놀고 하는지 미갈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미갈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 이 행렬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행렬에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들뜨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다가 이제 그 문을 통과하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뛰놀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이 다윗을 생각을 해보셔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한번 들어보셔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왜 감격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순간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그러니 너희 문들아 어떻게 해요? 들릴지어다. 자, 여기 나온 들지어다, 들릴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니 문이 뭘 알아듣고 문이 뭐 들리고 머리 들고 막 그럽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고.
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이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그 언약궤가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막 문들을 향해 막 명령을 내리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라. 만군의 여호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명령하고 있는 다윗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왕을 모셔드린 일 때문에 드디어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가시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다윗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과 그런 감격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그 흥분, 그런 감격, 감동,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흥분이고 들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들떠 감격해 마지 않으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강력한 특징이에요. 뭐가요? 기쁨, 즐거움, 감격, 감동, 흥분, 들뜸,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꼭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흥분, 이런 감격,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의 왕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감격과 즐거움과 흥분과 들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즐거움과 감격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푹 파묻혀 살 때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는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강력한 특징들이 우리에게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나아가고 드디어 그 성문을 통과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너희 문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을 때리는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흥분과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그래 그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하고 들떠있고 왜 그랬던 것입니까?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즐겁고 흥분했었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과 감격과 들뜸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신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